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제가 17절부터 20절까지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창단의 찬양을 또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이 예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또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또 성경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내주하여 주시고 또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삶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목소리로 한번 좀 고백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세 번씩이나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다시피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할 때에 그 소식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소리로 듣고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한번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이러한 이 상황, 이것이 마가 공동체에도 똑같이 일어났고,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의 이 성도들, 우리 모습 가운데서도 부활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허탄한 소식으로 듣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번 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반응에 대해서 한번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큰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이렇게 생긴 거하고 이렇게 해서 9절에서 이렇게 열고 20절에서 이렇게 닫고 있어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 성경이 사본을 보면은 어떠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이게 기록이 안 돼 있는, 빠져 있는 그러한 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큰 괄호로 이렇게 묶어두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많은 이 불신과 허탄한 소식이라고 듣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결국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먼저 한번 9절에서 14절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원래 지금 막달라 마리아도 소식은 먼저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무덤에 딱 들어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그 이모죠, 같이 이제는 향품을 사가지고 이른 아침,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의 그 무덤에 지금 달려갑니다. 향품을 사가지고 어디다가 이걸 바르려고 했을까요? 살아나신 예수님에게 바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시체로 생각하고 그 주님을 찾아가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때 무덤에 들어갔을 때, 무덤 앞에 섰을 때 돌이 굴려져 있죠. 그리고 나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거기에서 우편에 흰옷 입은 청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흰 옷 입은 청년이 다시금 이 여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을 들은, 처음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그냥 거기서 두려워해서 그냥 무덤에서 도망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부활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 몇 명 중에 한 사람에게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다가 다시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처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서 떨며 아무 말도 못하던 이 여인들, 그러나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가는 것이죠. 여전히 이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 복음과 그리고 자기 마리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내게도 보이셨어. 그러나 어떻습니까? 1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예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들이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는 부활하신 소식이 이제 또 이 한 무리에게 전해졌는데 그들 무리 중에서 다 허탄한 생각으로 여기고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지금 복음의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탄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시골로 내려가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두 사람에게 나타나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번째는 두 사람.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젠 두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다, 엠바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누가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금 내려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남은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 후에 11제자, 이제 가룟 유다 외에 11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음식을 먹는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이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모습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 당시에 직계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이었고 또 후에 마가 공동체가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주님의 복음, 이 복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있을 때 이 마가 공동체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주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들에게 왜 중요한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은 우리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다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특송할 때도 사망 권세 이기신 우리 주님인 거예요. 죽음의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어둠을 물리치고 일어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승리의 이 모습이 우리 주님만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살아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어떤 주님의 살아나신 의미를 어떻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구약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구약의 제사에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이 1년에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할 때에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복장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 입은 복장 끝에다가 옷자락 가에 방울을 달아요. 그렇죠? 방울을 달고 또 들어갈 때에 허리에 끈을 묶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방울을 달고 끈을 연결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대한 진노를 받을 때 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을 때에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을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끈을 당기는 거예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울의 소리가 들릴 때는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일이 있을 때 온전히 그 제사를 다 마치고 나오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완전한 이 제사를 드리고, 흠없는 이 제물, 짐승의 제물과 비교할 수 없는 황소와 염소의 송아지로 우리 피를 정결케 할 수 있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을 때 얼마나 더 완벽한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가 되겠는가. 거기서 주님의 죽으심이 있고요, 거기에서 다시금 주님이 살아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제사가 어떠한 제사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제사 위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제사가 완벽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건데요, 10장 11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그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나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으로서 드려진 이 제사가 얼마나 완벽하고 온전한 제사인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고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제물로,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신 이 제사야말로 완벽한 제사다, 이것을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부활하심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부활하심으로 다시금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들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어떤 이 보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이 부활하심과 더불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주와 연합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 그것이 세례에 담겨진 의미이기도 한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 그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과 때로는 어떤 여러 역경 가운데서도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실망하고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깨달은 다음에 다시금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신앙생활에 하다가 때로는 낙망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지금 냉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혹시 계신 분 혹시 있습니까? 다시금 시골로 내려가는 이 내려가는 신앙에서 올라가는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복음은 이토록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 자리에서도 홍해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새롭게 사명을 주는 그 대상들이 다른 사람을 다시 부른 게 아니에요. 실족하고 믿음 없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면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시는 거예요. 실족하고 넘어졌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졌던 그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로 부르시고 다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그 제자들 12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러한 일들을 직접 우리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의 그 손수건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뱀이 물렸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지 않고 거기서 원주민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마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아주 큰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이렇듯 연약한 가운데서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서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전히 부족하고 정말 이루어질까? 그러나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다른 사람들로 교체된 것이 아닌데 허탄한 소리로 듣던 이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배우는 가운데 이들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 전에 어느 한 선교회가 있습니다. 선교회 중요한 그래도 이 대표라고 하면은 제일 책임자인데요. 그분을 만나서 한번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가운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동도 받았어요. 그분의 이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분은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때쯤일까요? 미국으로 건너가신 거예요. 부모님을 따라요. 거기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지금 결혼한 사모님과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그 교제하는 가운데 이분은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제하면서 처음으로 자기 이 교제하는 자매를 따라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히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더 보수적일 수가 있어요. 옛날 60년대 같던 그걸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데 왜 성도들이 막 난리가 났는가 하면은 그 당시 형제겠죠. 이 형제가 그때까지는 이제 술과 담배를 하는데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 대 즐기었다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서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냄새가 이제 많이 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교제한다 이런 얘기하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수건수건 했겠죠. 어떻게 누가 저기 하고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면서 그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던 이 형제가 그날따라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가 쏙쏙 들어오니까 그때 지금 대표되신 그분이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거겠죠. 그랬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다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한국에 있는 이 친구들, 소위 말하는 장로님의 자녀들, 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친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딩은 좀 정확하지 모르지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국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임마, 너희들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복음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냐? 이렇게 귀한 복음을 어떻게 한 번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나쁜 놈들아, 야 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 친구들 맞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각종 교회에 있는 이 성경 공부를 쭉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1, 2년밖에 안 되는데 한 몇십 년 된 줄 안돼요.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선교의 커다란 대표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이건 은혜 아니고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새치 혀로 그것을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벙어리 신앙인이 되어버렸고, 심지어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하지도 못하는 숨은 그리스도인, 그런 이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아닌가.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주위에 내 친구, 가까이에 있는 이 친구에게 조차도 너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를 못하고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가까운 가족과 이웃부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거두어질지는 모르는 일인 거예요. 저는 지난 4월 6일이에요. 그 4월 6일이 목요일이죠. 네라토비체에 있는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 그 모임에 가서 거기를 방문하고 짧은 메시지예요. 체코어로 짧게 전하고 거기 우크라이나어로 통역하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나서 이렇게 잠시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 체코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다가오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대충은 슬라브어기 때문에 대충은 좀 이해는 하겠는데, 그래도 옆에 있는 분이 통역을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사실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다니지 않았는데 오늘 그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확 예전에 목사님 그리고 교회 거기서 느꼈던 이런 것들이 확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그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들으면서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 하신다는 우리 믿음을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나가십시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라하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목적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픔만을 면하는, 그리고 이 세상 것만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그 소식들이 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신 것은 혹시 아닐까요? 얼마 전에 헤른후트라는 데를 다녀왔어요. 헤른후트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여기서 핍박받다가 이제 가서 공동체 생활한 그 곳인데요. 그 공동체 묘지에 이렇게 보면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덤이 쫙 있는데 이들이 죽은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죽으면서 묻히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이 밭에
그냥 씨로 심겨져서 나중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들은 신앙생활 한 거예요. 우리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핍박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할 복음도, 우리가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복음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앞뒤 좌우를 살펴보면서 한번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눠봅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오늘 여기서만 그냥 가두리 양식처럼 여기서만 하지 말고 나가십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의 그 자리, 그 영역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우리에게, 전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새 우리에게 또 사명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좀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앞으로 나와 서시기 바라겠습니다.